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5장의 앞부분에서 성도들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고 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화목해야 하고 약한 자를 돕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삶의 시천들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이죠.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진리로 가르친 이유는 바로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셔서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깨끗함이 우리의 옛 습관을 밀쳐내고 우리의 영혼과 온몸에 퍼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와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룩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의 길로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6절에서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또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 혐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망하며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회하는 마음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한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로 예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지금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계속 성령의 계시 사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한다는 취지로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씀까지 판단하려 했으니 그들은 성령의 불을 끄려 하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를 쉽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에 함께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제쳐두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래에 제가 읽었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작은 책자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노인이 된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무디어질 뿐이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결코 은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자주 운동 경기나 달리기에 비유했잖아요. 달리기에는 스타트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스포트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라스트 스포트.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깨우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자신을 일깨우면서 끝까지 일으키시는 성령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기도하고 더욱 타오르게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약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끄려고 하는 죄성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옆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더욱 타오르도록 축복하고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낯성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선한 것을 취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앞의 것을 무시하면 잘 분별할 수도 없고 그저 악한 마귀 사탄의 손에 끌려서 세월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점점 그 수법도 바뀌고 진화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에도 사회의 고학력자들, 사회의 유력한 이들도 적지 않게 속는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속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사기꾼들은 속이려고 온갖 조치를 다하고 작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는 사람들은 어떤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민감한 심리로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자기 안에 허황된 욕심 때문에 순간 클릭하여 속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바로 속임수와 사기꾼의 아비, 사기꾼의
고수인 사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자극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언이 혼잡한 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의 사슬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철저히 버리라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에 채워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바울은 지금 양자택일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먼저는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로서 주님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며 악한 것은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 모두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